자,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자, 그 지금 시대적인 그 지역이 어디, 지리적인 지역이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래 크지도 않아. 근데 그놈의 땅덩이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땅덩이가 지금 어때요? 이게 땅덩이가 나눠져 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또 요만큼은 자기 땅이라고, 요만큼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 자그마한 땅덩이에.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배가 고팠네? 배고파. 전도하면 배가 열심히 많이 고프더라고. 제가 평택역에서 저하고 저희 홍성래 사모님하고 2시간씩 막 예수님이라고 외치거든요. 수시간씩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은 제가 좀 요새 목이 막 잠긴 이유가 하루 막 2시간씩 전도하지, 새벽기도 기도하지 막 이러니까 이 목이 깨어날 날이 없어. 근데 뭐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막 커스해가지고 신령하지도 않는데 그래요. 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 성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전도하는데 제 전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지. 예수님 전해요. 예수님 그 천국 가자고 그러면은 우리 아까 10시에 일찍 오신 분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했죠? 하나님 계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런다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있어? 이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 있다 그랬죠. 똑같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그 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개는 개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말은 말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그들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모양으로 안 만들었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생겼어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 말하면 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나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개는 어떻게 살면 돼요? 개처럼 살면 돼. 소는 어떻게 살면 돼요? 소처럼 살면 돼.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만 살 때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짐승 소리 듣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만 살면 짐승 소리 들어. 에그 짐승. 요 사람처럼만 살면 짐승 소리 들어. 우리가 짐승 소리가 듣고 살아셔야 되겠어요? 야, 너 진짜 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야, 너 하나님 같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사는데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나타나 있어. 따라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이면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완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셨어. 배고파가지고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저기에 무화과나무가 보였어. 무화과나무. 우리 가끔 요 트럭으로 무화과 파세요 사세요 사서 무화과 막 파는 사람도 있던데 무화과.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그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나무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열매가 쫙 열려. 그래서 보통 한 5차례 정도 수확을 한다는 거죠. 여기 수박농사, 참외농사 저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외농사, 수박농사를 저어봤어요. 그런 수박, 참외를 다 심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게 첫 열매. 여기 오이 농사 지으면 오이도 첫 열매 있어. 그런 오이가
한 번만 따고 땡이 아니잖아요. 가지 농사 지은 분들 알아. 가지 한 번만 딱 잘라내고 땡이 아니에요. 가지가 계속 열리잖아요. 계속 열려. 오이나 참외도 마찬가지. 계속 열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로는 첫물, 두째물, 끝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끝물 얘기해. 이러면 이게 첫물은 아주 이게 알맹이가 크진 않아. 크진 않지만 너무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첫물을 딱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첫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첫 것이. 그래서 첫 소산, 첫 자식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딱 봤는데 입은 무성한데, 입에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을 때라는 얘기죠. 열매가.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른 성경 뭐라고 하냐,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아니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이 구했단 말이에요.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리는데, 첫 번째 열매 맺히는 무화과나무는 돌감람나무, 돌무화과처럼 그렇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데, 첫 번째 맺혀진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서 파게. 우리가 벳바게라는 도시 들어봤나요? 성경에? 벳바게라는 도시는 무화과나무가 많이 맺히는 열매 도시가 벳바게예요. 벳바게. 근데 이 파게라는 열매는 첫 번째로 맺혀지는 무화과 열매래. 파게가. 그런데 파게가 열려져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그 무화과나무 열매 이름을 테나라고 얘기합니다. 테나. 첫 번째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파게라도 있나 봤더니 파게가 없는 거야. 파게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때요? 너 파게도 열리지 않은 것 보니까 너는 뒤에 테나도 안 열릴 것 같다 라고 해서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고 뿌리부터 홀라당 다 발라버렸네.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열매도 못 따고 그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자 말이 아니었고, 실상은 입만 무성한 것 같은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님이 책망하고자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열매는 없어. 겉은 번지르한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때 첫 열매가 있었다면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맺혀진다. 첫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첫 열매가 없어? 농사 짓는 사람이 가지가 첫 열매가 맺혀져서 두 번째, 세 번째 맺히겠다. 첫 오이가 맺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수출하겠다. 이런 거요. 딸기가 처음 수확을 했어? 세 번째, 네 번째 딸기 열리겠다. 요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있으라는 얘기죠.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같아야 될까요? 같은 나무여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근데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싫어가지고 저리 떨어져가 있으면 되는데,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 가지는 주구장창 원 줄기에 탁 붙어있어야만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철썩 들러붙어 있어야만이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원어는 몰라도 돼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어를 쓴 거예요. 부활, 한문으로 말하면 다시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활의 말은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resurrection이라는 말이죠. resurrection. 근데 원어를 보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한글로 시작. 아나스타시스인데, 자, 이 말이 부활. 근데 요 다른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일어선다는 뜻이 있대요. 일어선다. 근데 이 헬라어는요, 명사가 있으면 명사는 반드시 어디서 오냐면 동사로부터 와요. 동사에서 명사가 와. 그래서 우리는 명사가 있으면 동사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야 돼. 그 동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니스테미.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저 동사에 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사지만은 명사 의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의미는 위로 일어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 일어서다. 위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스탠드 볼딱. 스탠드 볼딱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일어나. 이럴 때 일어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달리다 굼이죠. 이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 작년 2023년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요. 그렇죠? 생각납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오리 그랬잖아요. 꿈이오리. 이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은 우리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합시다.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7번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덧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 이게 쿰이거든요. 쿰. 이 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더니 뭐냐면 아니스템이에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70인정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는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남매지간이잖아요. 남매지간인데 얘들을 굉장히 사랑했어.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모셔서 좀 내 동생 죽으려고 그래요. 보냈어.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어때요? 이게 사흘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 예수님이 늦게 왔어. 이틀을 더 머물고 왔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막 서운해가지고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걸 믿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믿어요 이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데요.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는데 그래요. 예수님 말하고 네가 내 말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 그랬잖아.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결국 어때요? 돌문을 옮겨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살아나오잖아요.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거든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부활이 된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라는 그런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위로서 일어서다라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한번에 말하면 부활하다라는 의미예요. 부활하다. 근데 부활하다는 얘기는 부활이라는 의미도 다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잠언서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한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의 성품에서 새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못해 안 해요 싫어요 자리에서 제가 할게요라는 그런 자리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늘에 미리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미리 된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미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도 미리 돼야 돼. 근데 미리인데 어떤 미리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지는 믿음. 죽어져야 된다고 해서 죽어져야 돼. 자, 죽어진다는 단어가 뭐였냐면 주어진 단어는 우리 주보에서 주보에 요 밑에 보세요. 아포토네스코라고 그랬죠? 아포토네스코. 요 단어는 죽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굳이 뜨네스코도 죽는다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아포를 굳이 붙였다고 그랬어요? 아포는 전치사인데 아포라는 단어와 뜨네스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죽는다, 죽고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분리의 의미가 있다. 분리. 따라서 죽음은 분리. 하나를 미리 죽는다는 것은 분리예요. 분리. 뭐가 뭐가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되는 겁니다.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돼야 알맹이 속에 있는 배져돼서 싹이 나가지고 요 밀 한 개가 10개, 20개, 5개, 30개, 100개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땡이 아니야. 죽어버리면 안 돼. 죽어서 다시 뭐가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죽으면 안 살아나.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하늘에 미리 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밀대가지고는 안 돼. 우리도 밀대야 되는데 주님 저는 싫어요. 죽기 싫어요. 뭐가 죽기 싫은 거예요? 내 습관이 죽기 싫은 거야. 내 사람의 성품이 죽기 싫은 거야. 내 고집이 죽기 싫은 거야. 내 잘못된 습관이 죽기 싫은 거야. 여기 죽어져야만이 부활이 되어지는데 여기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죽었다가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강의 때 들어봤어. 저도 잘못 알았던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 바르게 다 세워주셨어. 그게 뭐였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봐. 첫째 부활. 할렐루야. 따라서 첫째 부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히스테미,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아나라는 단어는 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위쪽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스테미라는 서다, 세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마지막 날에 죽어서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이지만 부활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부활은 현재 사건. 부활은 현재 사건인가 동시에 미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이 있고 따라 현재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우리는 부활 그러면 미래적인 부활만 생각하고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만이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 오는 기쁨인 것이지 영광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외치는데 근데 그 예수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 근데 해마다 왜 부활한대? 해마다. 아니요. 부활은 현재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부활은 현재 진행형. 그렇습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게 해서 계속 역설적으로 없다면 그러면 뒤집어놓고 말하면 있으니까 이 말이거든요. 부활은 정말 있다니까 이걸 강조하시게 해서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요? 진짜 있다고요? 진짜 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딱 위로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서는 거.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 위로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또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라니까. 첫 열매가 맺혀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맺힌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맺힌 그 나무에 내가 들러붙어 있어야 그 나무 가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철썩 잘 들러붙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사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시키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대. 할렐루야. 다시 사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 사셨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왜 부활했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 주시려고. 그러면 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도 회개하고 나도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른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근데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요,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문제를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수렁에 폭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수렁에 폭 빠져 같이 빠져가는 거야. 빠져가는데 빠져가는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같이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밖에 있는 빠지지 않은 사람이 와서 건져내야 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가 없으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어. 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부활한다. 죄 문제가 해결하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다시 사실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근데 그 회개함과 죄사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도 마찬가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얘기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거든요. 할렐루야. 또한 어때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며 더욱 불쌍한 자리. 가끔 가다 보면 평택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눈을 껴가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뭔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지. 네.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사. 그랬다 하면 반사.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불쌍하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반사 속으로 반사 이러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전도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의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다. 할렐루야. 헛수고 아니야. 헛것이 아니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을 놓고 너무 막 슬퍼하면 그 돈은 그래.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따라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 여러분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려고 그러면 죽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처럼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 불쌍한 자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역설을 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귀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믿음도 헛것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더 불쌍하자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래.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돼.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저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모 집사님이 똑도 하고 싶은가 봐 이렇게. 할렐루야. 아싸 저건 2말짜리인데. 할렐루야. 급하면 안 돼. 저거 안 꺼져 급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대.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데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그대로 죽어. 죄 가운데 죽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발견하면 죄 문제 해결하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화과나무 비유로 한다면, 무화과나무 첫 열매가 맺혀진다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5번을 수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는 저나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참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 그러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거듭남. 네, 거듭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여기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부활. 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따라서 영적인 부활.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이게 부활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내 영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우리 영혼은 죽었었어. 우리 영혼은 죽었었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누구나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만 부활할 수도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오늘 가야지 해서 왔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배당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누구의 권유로 왔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셨다는 증거. 할렐루야.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뭐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언제 살아났어요? 2000년 더하기 3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2000년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까 우리 10시에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현재로 계셔. 현재로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계셔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부활해서 계신 거예요? 안 부활해서 계신 거예요? 부활해서 계셔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부활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뭐가 부활한 상태예요? 내 영혼이 부활한 상태. 내 영이 부활한 상태. 할렐루야. 근데 우리 육체가 죽어요? 육체는 죽어. 육체는 죽게 돼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대.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가 영이 부활했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 근데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보증이 돼. 부활의 보증.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혀지겠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무화과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없냐? 저주해버렸다는 얘기죠. 왜? 첫 번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맺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님 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들러붙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무릇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따라서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라고. 영의 부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첫 번째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은 따라합시다. 현재적인 부활. 이 현재적인 부활이.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적인 부활이 현재적인 부활인데 우리는 어때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우리 몸뚱아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이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어떤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 우리 몸뚱아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 육체가 죽었다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변화라고 얘기해요. 변화. 근데 이 변화된 몸은 부활의 몸과 똑같아. 변화된 몸은 부활의 몸과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다면 이미 내 영혼은 부활의 영혼이고, 내 영혼은 부활의 영혼이에요. 내 육체는 아직 부활된 육체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살아난 부활의 몸처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이 몸이 변화돼. 어떻게 변화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된 변화된 몸이 어디 가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영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다? 왕노릇한다. 따라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럼 왕노릇한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 생명은 예수님한테만 있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노릇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존재. 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이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말단 사원일 수도 있어. 말단 사원. 근데 사장님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왜 전도해? 불쌍하다 생각하면 우리 바라볼 때 이러고 지나간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반사시키면 돼. 반사.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자. 그렇죠? 왕 같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에베소 2장. 말씀 다 끝났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은 펴봐야 돼. 에베소 2장 1절 5절인데요. 에베소 2장.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살았다고? 살았어요. 여러분 죽었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대? 네. 이 몸뚱아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얘기야. 하늘의 밀은 살아있지만 죽어야만이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껍질이 죽은 거예요. 껍질. 이 껍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 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에서 보면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앞장에 나면 갈라디아 5장이거든. 앞장 한 장 보는 게 보세요. 한 장은 앞장 5장, 갈라디아 5장인데 24절.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땠다?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내 육신의 혈육, 육신의 소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죽었다고요? 죽었어. 따라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따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누려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 쳐다보지 마.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의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예수를 잘 믿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뭐 하려고 해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 어디다 써먹으려고. 자기 새끼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다음에는 좀 아파트 좀 평수 좀 늘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차도 좀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는 여기만 끝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파트 평수 늘릴 수 있어요. 좋은 차 살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써먹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하는데 이걸 써먹는 거야. 요렇게 되면 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와 평강. 여러분 뭔가 세상 일이 잘 돌아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 근데 뭔가 안 돌아가면 막 신경질 나고 울그락불그락 머리 막 뒤어 싸매가지고 막 이불에 뒤집어 쓰고 일하지 못해. 이건 내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 그 다음에 희락. 항상 기뻐. 왜 기뻐요? 주님의 기쁨이 근원이 그죠. 기쁨의 근원 대신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왜 기쁜데? 여러분 내가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쫄딱 망해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다시 회복, 뭘 시켜준다고요? 부활시켜준다. 부활. 사업이 망해도 그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망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망해도 다시 사는 거야. 7번 망해도 하나님은 10번째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나스타시스. 다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안에 뭐가 된다? 옛사람이 죽고 아포뜨네스코. 아포라면 분리되는 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 밀 껍질이 팍 뺏겨지면 안에서 배젖이 싹이 탁 나가지고 열매를 맺힌다. 그 말이에요. 내 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를 따를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듯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반듯하게 세워져. 아나시타시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